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온전한 뜻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반복되고 또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노력과 오래 참으심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끝까지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과 그 오래 참으심이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시기에 계속 용서하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지만 뉘우치지 않는 죄와 반역과 악은 우주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스스로 거절했을 때에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징벌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높은 히말라야 산과 같은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이 추운 겨울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을 오를 때에 종종 동상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 걸렸을 때 정말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잘 대처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상에 걸렸는데 어느 한 부분이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썩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뭐냐면 그 동상이 걸려서 썩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로 절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절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 동상 부위만 썩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처음에는 발가락이 얼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했다면 발가락만을 구분해서 그 썩은 부위, 발가락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발가락을 자르지 않아 버리면 이것이 발 전체를 썩게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무릎 그리고 다리 전체를 다 나중에는 절단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내버려 뒀을 때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상이 걸려서 피가 통하지 않고 거기가 썩기 시작해 버렸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썩은 것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급속도로 이 동상이 퍼져버려서 나중에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이 심해서 어느 한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 빨리 즉시 그 부분을 절단해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발가락이나 이런 데가 금방 이렇게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발가락이 이게 몇 개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동상이 걸리면 그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허락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주시고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전혀 차도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인에게 가하시는 마지막 배려가 바로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 변화되지 않는 죄인, 기회와 용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 속에서 잠식하여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한 불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통증이 너무너무 심할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나중에는 그 고통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지속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빨리 끊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우주의 영구적 유익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죄와 반역과 악의 모든 문제에 빠진 우주를 위해 모든 악을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절하실 때에 당신의 분노는 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불행을 끊어냄으로써 더 이상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온 것으로서 가능하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그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해 버리고 기회를 걷어차고 오히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더 대담하게 선택하고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왜 사망인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지속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버리면 안 되겠죠.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암 말기 환자가 그 고통을 계속해서 떠안아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최종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죄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주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 사단에게 용서를 주셨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사단을 계속해서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은 점점 불행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불행이 온 우주를 덮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단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뒀다간 우주 전체가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과 그 천사들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내어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죄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 지구마저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여 회복의 기미를 보인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이지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로 죄를 선택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형벌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 찾아온 작은 고난과 작은 심판마저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내 삶의 불행을 끊어내고 행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 속에서 또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기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오로지 돌아가는 일인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마지막 최종적 심판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고난과 시련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그 악에 대한 모든 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한 찬양을 한 곡 듣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